역사입니다. 초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설적인 존재지요.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셔서 5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독산동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시간 나오셔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창원 목사님 41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교회에 또 이렇게 큰 예배에 소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단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우리 김창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좋은 호텔에서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멋진 식사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고요, 그죠? 또 교회 들어올 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밝은 모습과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우리 여기 김창원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4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친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이십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목사님들을 이끌어 오시는 지도자로서의 그 섬김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전국 친교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이사장, 학장을 겸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도를 받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동북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처음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가 잘 아는데 요즘 세월이 그렇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말이 안 맞는다.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게 이렇게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41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33번 변화가 33번 됐나요? 굉장한 그 세월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처음 이곳에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에서 진리에서 단 일치도 한 미리도 틀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역을 해오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별로 행복 안 하셔요. 네. 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옛날에는 검은 머리에 머리숱이 많고 이랬는데 조금 머리가 좀 벗겨졌다는 거, 머리숱이 좀 적어졌다는 거, 이 정도 변화가 있었지 진리의 말씀에서는 한치도 그 변화가 없이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동부성서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 교회 회원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냥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또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이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김창환 목사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실하게 붙들어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여, 당신께서 저들의 영혼을 관심 갖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사용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간 중에서 가장 귀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놔두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해 놔두시고는, 만들어 놔두시고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지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심히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셔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생활하게 하는데 사단이 그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시 사단이 망가뜨려 버리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피값을 가지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내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가장 귀한 값을 주고 사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럼 그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피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연세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긴 시간 같잖아요. 우리 지금 살기가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60이 못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갑때가 되면 대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60에 한갑잔치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젊은 것이 저런다고 요거도 먹습니다. 그 칠순이 돼가면 좀 뭘 좀 해볼까? 그런데 칠순이 돼도 요즘에는 다 젊으셔가지고 잔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안 식구들 그냥 식사나 이렇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팔순이 돼도 팔순잔치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 젊어서. 그래서 요즘 노래가 나왔잖아요. 150살에 나를 데리러 오거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세월을 많이 사는 것 같이 보여지시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50년을 사시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조그만 시간, 너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볼 때 너무 짧은 시간. 그래서 그 짧은 그 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단이 망가뜨려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김창환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곳에 와서 목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불못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와셔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대사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대사관을 이곳에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가지고 하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돼요. 동부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지낼 때마다 제가 셋날 정도로 성도들의 자랑을 많이 해요. 네,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저에게 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은 마치 자주 본 성도들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받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칭찬이 알려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여겼던 것은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그 온전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자 하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그 교회. 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인데 동부성서 침례교회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부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뵈면 여기에 성령과 능력의 그 확신으로 여러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스러운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는데, 바로 여기에 동부성서침례교회 목사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자랑하고 또 섬김에 대해서 늘 간증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분,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교회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권한을 대제사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공중에서 찬란한 빛이 보이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늘에 공중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해 본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지 예수를 핍박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고 놀랍게 여기셨는데 그 여기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 같이 너희 영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몸이 모두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됐는데 저희 고향에는 주씨라고 하는 우리 주씨들 일가가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었어요. 우리 여기 김장호 목사님 오천 당수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는데 한 마을을 이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만 딸랑 우리 가정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신의 가정이 우상이 굉장히 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미워서 저것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사지를 찢어가지고 저 산꼭대기 바위 위에다 널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런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했던 소리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들을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해서 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시게 됐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묶으면 묶여지고 교회가 풀면 풀어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는 일, 교회를 세우신 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장시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령하는 교회들. 우리 친교회적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구령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소선부에서 나가서 전도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인도해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는데 혼자 구령하는 것보다는 온 교회가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에서 마귀는 오늘도 자기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단의 일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가진 애를 쓰지 않아요? 가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사람 속이고 간사한 술수를 쓰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걸로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성장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성도들,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서 머리의 지시를 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대신해서 목회하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여기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목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오늘 우리 목사님 이제 오시는 분들 소개하는 것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를 저는 알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예, 목사가 목사를 한다잖아요. 뭐가 뭐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목사니까. 앞집에 계시는 분이 오셨다는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죠? 저분은 예수만 믿으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통 일을 해야 돼요. 몸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과 같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우리 지체의 각 부분에서 섬기고 받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 머리가 없습니다. 다만 온 성도가 일심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큰 자가 없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은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뜻을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아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도록 그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복이 됐습니까? 여기 한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 찬양을 돕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며 이제는 그 바이올린이며 이 각기 그 부서 요소에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들려지고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분자들이 교회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자랑거리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부성서 침례교회 회원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고 배워서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단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다보고 모두 연합을 이루어가게 되면 단점들이 사라지고 주님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가 제일이다. 아멘. 네. 어디 가든지 동부성서 침례교회가 제일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말이 왜 아멘 쳤지? 다 오늘 손님을 오셨나 봐.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제일이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곳에 두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도록 그분이 주시는 책임하에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41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사님이신 거예요. 최고의 목사님. 어디 가든지 그런 목사님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부산에 롯데 야구 선수 중에서 이대호 선수가 있습니다. 롯데에서 데려올 때요 150억을 주고 데려왔대요. 아셔요? 서울 사는 나는 아는데 부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구나.
굉장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서 이름 떨치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만수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감독이 됐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해요. 야구 선수는 감독의 사인에 의해서 해야 된답니다. 자기 미대로 하면 안 된대요. 아무리 좋은 공을 쳐서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공이 들어와도 감독이 이번에는 치지 말라 사인을 주면 치면 안 된대요. 쳐서 홈런을 쳤어도 꾸중을 듣는데요. 야구하는 선수들이 전부가 다 그 감독이 주는 사인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기면 감독이 칭찬 받고요. 저도 감독이 책임진대요. 선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인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그 야구 선수단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구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말 옳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 앞에도 소개를 좀 드리는데, 여러분과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헌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선물을 받아가셔야지, 받으실 것 준비를 하셔야지 드릴 것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인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 창립 41주년 기념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헌금을 어느 정도 하라고 딱 사인을 줬어. 그런데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학원비 계산하고 뭐 계산하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절반으로 딱 50%로 잘라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축복 안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인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인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 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대로 했으니까. 근데 야구 감독은 그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전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감독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절대로 흐트러지는 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전날 밤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에 맞고 뺨 맞고 침 뱉고 몽둥이로 맞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밤새껏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동이 트니까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100씩 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지치고 쓰러집니다.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는데 그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병이 지휘를 했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로마의 법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로마인들은 데려다가 종처럼 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시간 돼서 저 갈보리 언덕에 못 올라가겠다 싶어갖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데 불러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예요. 아주 운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자기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됐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지. 오늘 혹시 우리 이 교회 41주년 기념 초청 오실 때 가기 싫은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간다 그래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죠? 나 설교 듣고 싶고 딱 교회 가고 싶은데 전에 내가 신세 됐으니까 내가 이번에 신세 한번 갚는다 그러고 내가 가서 자리라도 한번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분 계시나요? 아까 이게 오천 당수께서는 조카가 목회한다는데 기념예배 한다는데 이래 가지고 내가 한번 가줘야지 이러고 오셨나요? 아까 저기 남편들 모시고 오셨는데 남편들 어때요? 부인이 이제까지 그 고생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특별 예배 때는 한번 가줘야지 이러고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억지로 오셨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를 들으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다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까지 의심되고 믿지 않았고 내가 재수 없어서 십자가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저 주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은 다 안 졌는데 나라도 내가 져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요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누포와 누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해다오.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랬어요. 그 누포가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포예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자신도 믿어서 구원받았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머니처럼 받들고 어머니처럼 섬겨서 그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몬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예배당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주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예배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가 영원한 불못을 향하여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하여서 다름질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고 영원하고 즐거운 곳에 가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한다, 귀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택시 운전수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을 때 같이 모닥불을 쪼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닥불 쪼인 게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원에서 이 택시 운전수들이 사람들을 실고 내려가고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때 이제 누구 한 사람 데리러 간다고 운전해갖고 가가지고 운전수처럼 이라고 같이 모닥불을 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아. 스님들을 태우면 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주 묵상을 하는지 어쩐지 아주 너무 조용하니 너무 거룩하고 신선하니 좋은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 태우면 예수 믿으라고 옆에서 타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자발자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태우면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예수하고 믿으라고 전도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스님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자기가 뭘 모르잖아. 그건 뭘 할 말이 없잖아. 그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랑을 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41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드립니다. 큰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데려오셔야 됩니다. 영혼 인도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자동차에 보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고 났다 그러면 블랙박스를 받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블랙박스를 장치를 해놨어. 네? 자,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블랙박스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을 해놨다니까. 그 언제든지 그 블랙박스 이제 뽑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사람에게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의 양심. 에이,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녹음을 해놨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딱 끄집어내갖고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면 다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단이 유혹에서 넘어가기 그 이전의 에덴 동산 같은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살아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속자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요, 여기 기장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천부교회라고 하는 제3신앙촌이 기장에 가면 있잖아요. 초창기에 제가 그곳에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 때려도 천국 못 가고 훔쳐도 못 가고 뭐 누구한테 요구 한마디 해도 못 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양심 있는데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미움이 있는데 미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는 안 믿을란다.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아예 안 다녔어요. 3년 반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코쟁이가 왔더라고 우리 집에.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인데 내가 보니까 미국 사람 코쟁이가 왔어. 딱 왔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 당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못 받아보고 10원은 받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려면 나는 못 믿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딱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이제까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래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번만 잘못하면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걸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날 저를 만나주셨던 분이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서침례교회밖에 모릅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동부성서침례교회가, 여러분 지금 가까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이 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금까지 온 지가 횟수로 따지면,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섬긴 때가 이제는 제가 62년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 지금 왔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당신의 마음만 좀 여십시오. 예수님, 저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딱 그것만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영혼을 받아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남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곳에 당신을 가시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청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소정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 모두